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세 번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한 번 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어떤 교회가 됐건 가정이 됐건 민족과 국가가 됐건 권능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권능이 어디로부터 올 것인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성령으로부터 권능이 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성경은 권능이 어디로부터 온다고 할까? 바로 우리는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성령님께 있고 예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여기저기를 살펴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을 받지 않고는, 권능을 받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기 전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그랬는데, 이 증인된 사역, 목회 사역, 우리가 주의 일꾼으로서 사역, 우리가 선교 사역, 어떤 모든 주의 모든 사역에 있어서 능력을, 권능을 받기 전에 이 일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권능을 받지 아니하면 주의 일이 짜증스럽습니다. 실증이 납니다. 그래서 힘도 없고 기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아요. 그러나 능력을 받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그 능력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린 대로 35주년이니까 36년째 이 세상에 세워진 것이죠. 아마 제가 교회를 세워서 개척을 해서 아마 은퇴까지 정확하게 38년은 아닐지라도 햇수로 38년이 되면 이제 물러나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목회자가 교회를 세워서 35년, 36년, 37년, 38년을 변치 않고 한 교회를 섬겼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데 가장 아쉬운 것이 무엇이냐면은 왜 내게는 그렇게 능력이 없을까? 이것이 항상 자책감이 들어요. 겸손이 아니라. 그래서 어느 때는 나름대로 발버둥을 쳐보죠. 하나님, 능력을 좀 주십시오. 그런데 그 능력이 확 쏟아 부어진다든가 이런 걸 어떨 때는 못 느끼겠어요. 산에 가서 요즘 한 달 동안 우리 교회 미래를 위해서, 우리 교회 후임자를 위해서 이제 나름대로 기도를 해보는데 어떨 때는 1시간 반, 2시간을 못 채워가지고 시계를 자꾸 봤어. 시간이 얼마만큼 지나는가 이걸 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1시간 반, 2시간 그저 이렇게 기도를 조금 해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그것도 그냥 못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막 기쁘고 막 즐거우면 막 힘있게 외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어저께 불암산을 올라가는데 거기에 절이 있잖아요. 어떤 절이라고 말씀 안 해도 다 우리 성도님들 아셔요.
거기 주차장이 넓어요. 제가 항상 그 주차장에다가 차를 세우고 산기도를 드려요. 그러면 옛날에는 막 그 절과 영적 투쟁을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이제 그런 과정은 다 지나갔는지 하나님이 그런 기도는 잘 드리게 하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 절 입구를 쫙 통과를 해가지고 올라가니까 차가 빽빽하니 이렇게 주차를 했어요. 그런데 무슨 소리가 막 들려요. 가만히 들으니까 연부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무슨 소리겠어요? 찬양 소리는 물론 아니죠. 절에서 찬양 소리가 들릴 일은 없을 거고 유행가 소리예요. 유행가. 노랫소리예요. 노랫소리. 오늘 무슨 가수들을 데려다가 노래를 하는갑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오랜만에 주차장을 꽉 메우는갑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그 사람들 주차 라인 속에다가 차를 세우고 올라가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때는 영적 싸움을 안 했는데 오늘은 저 노랫소리하고 싸우면서 기도를 또 해야 될 것 같네요. 왜? 마이크 소리가 막 들려서 치고 들릴 거니까 그 소리보다는 내가 소리가 커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 소리가.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딱 기도차 딱 도착하니까 노랫소리가 딱 즉각 멈춰요. 할렐루야. 근데 올라가면서 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옛날에는요 목탁 소리를요 2시간을 두들겼는데 조금 전에는요 1시간으로 줄더니 요즘은 30분만 목탁 소리를 때려요. 그래. 저기 이제는 그 절도 타라 그랬나 봐요. 그래.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진리스러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똑같아요. 기도들을 안 해요. 기도 소리가 줄어가지고. 여러분, 목탁 소리가 절에서 줄어들면 죄송하지만 스님의 사명이 끝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기도 소리가 줄어들어가면은 목회의 소명이 끝난 거 아니에요. 왜? 권능이 어디에서 올 거예요? 성령이 임하려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소리가 줄어드는 거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최근에 21세기 국제 부흥사협의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세미나를 한다고 설교를 한 편 올려달라고 그래요. 세미나지에다가 실은다고. 그래서 제가 어떤 글을 하나 올렸냐면은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했던 내용 가운데 지금 코로나19로 한국교회는 예배의 위기를 맞았는데 내 나름대로 한국교회 불이 꺼졌는데 2만 교회 이상 불 꺼진 것 같다. 새벽기도회가. 그런데 지난주 애자연이 한국교회 예배를 위해서 투쟁하고 있는 시민단체예요. 그런데 이렇게 글을 썼어요. 애자연에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글을 썼다기보다는 기자회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교회는 1만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여러분, 내가 주장했던 2만 교회 이상이 불 꺼졌다는 이야기하고 1만 교회가 문을 닫아버렸다는 이야기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위기에 살고 있는 거죠. 위기에. 이것이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네. 내가 지난주 우리 별내동에서 가장 큰 교회, 건물이 제일 큰 교회예요. 네. 전에는 우리 교회가 이곳에 오기 전에는 우리 백배교회가 별내동에서 건물만큼은 제일 컸잖아요. 이제는 건물도 제일 크지 않습니다만은. 그래, 제일 건물 큰 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하고 제가 그 목사님께 지난주 전화를 드려서 여쭤봤어요. 목사님, 최근 근황이 좀 어떠십니까? 코로나 시대 뭐 다 어렵지만. 그랬더니 그냥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래요. 그래 그 다음에 내가 질문해. 그럼 목사님, 주일날 공무원들 나옵니까? 그랬더니 예, 지난주만 안 나오고 매주 나왔습니다. 매주. 시에서 나오고 도에서 나오고 빠진 적이 없대요. 빠진 적이. 그래 제가 속으로 그래도 우리 백배교회 감사하네. 여러분, 나온 것보다는 안 나온 게 편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그랬어요. 그래도 그 공무원들이 선택 잘했다고, 백배교회 안 나오길 잘했다고. 왜? 우리 교회 나오면 나한테 한 5분 이상 교육받고 가야 되거든, 공무원들이. 내가 교육시켜서 보내요. 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주님의 권능을 어디에서 받을 것인가? 오늘 설교 요약으로 제가 주보에 실은 게 아니고요, 전도지로 이거 쓰려고 그냥 전도지용으로 이번에는 요약을 했어요. 우리가 주의 권능이 어디로부터일까? 성경적으로 한번 조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권능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출애굽기 8장 19절에 보면 요술사들이 바로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랬어요. 티끌이 이가 되게 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러면 이 권능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권능. 예. 이 원문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요,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손가락. 그러니까 권능, 이 능력은 손가락 아니면 손,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손,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손가락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론의 지팡이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용을 했어요. 자, 그러면 어디에서 이끌어내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애굽에서 인도에 내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권능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가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출애굽기 13장 3절에서도 14절에서도 16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16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자, 그러면 그 권능, 하나님의 손길은 어디에서 그 권능이 나오는가? 오른손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오른손, 오른손. 예. 히브리에서는 에미드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이 오른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무엇이 있는가? 권능,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엇을 나타내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오른손이 원수를 쳐부숴버려요. 그러면 이 말씀은 어디와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이 말씀을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대적 원수 누굽니까? 애굽이요, 애굽. 애굽을 쳐부쉈는데 어떤 손으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쳐부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미누카가 오른손인데 이 오른손은 아무도 어느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막강한 강력한 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막강한 그 강력한 힘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있는 이 막강한 힘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목사님들이 안수하실 때 왼손으로 안수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 여러분 붕괴 때 보십시오. 목사님들이 오른손 왼손으로 막 이렇게 스쳐서 지나버리잖아요. 그런데 비성경적이에요. 네. 왜 성도들에게 왼손으로 얹고 안수하고 가시냐는 거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른손으로 얹어야죠. 시간 없다고 해서 이렇게 가버리면 한 사람은 오른손에 축복을, 한 사람은 차선에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기왕이면
오른손의 축복을 받았던 에브라임의 복을, 이 막강한 힘의 그 권능의 힘을 우리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왼손을 얹으면 목사님 오른손 얹어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시간에 다시 해달라고 그러라고요. 아니면 뒷자리로 가요. 네, 왼손 얹었으면 뒷자리로 가. 그리고 목사님 오른손으로 다시 해주십시오 그래요. 왜? 그 성경적이니까. 여러분, 외국에서 선교사를, 터키에서 선교사 생활을 하시다가 감옥에 갇혔던 목사님이 트럼프 대통령을 찾아가 가지고, 대통령 각하, 내가 대통령님께 안수기도를 좀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허락을 하더라고요. 근데 세상에 대통령에게 안수기도를 하는데 뭔 손으로 얹어서 안수를 해요? 내가 역력히 봤어요. 왼손을 얹더라고요. 저 목사님 성경 되게 모르네. 어떻게 대통령에게 안수를 하면서 뭐 대통령도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대통령에게 안수를 하든 누구에게 안수를 하든 오른손으로 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막강한 힘을, 막강한 권세를, 권능의 힘을. 그래서 이 오른손은 정의로움을 또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위엄과 영광이 어디에 있는가? 오른손에 있다는 거. 오른손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위엄과 영광이 오른손에 있는데, 열왕기상 2장 19절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를 어느 자리에 앉혔는가? 오른쪽에 앉지. 오른쪽에. 네, 오른쪽에 앉죠. 오른쪽에. 여러분, 우리가 이 강대상에서 이제 어떤 설교자들이 이렇게 강대상에서 자리에 앉으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 순서가 어딘가? 이 오른쪽에, 오른쪽. 그러니까 이렇게 오른쪽, 그리고 이제 보통 왼쪽이죠. 그런데 여기서 자기 자신이 겸손해지려면 어디에 앉을 것인가? 왼편에 앉으면 돼요. 왼편에 앉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른손과 오른쪽이라고 하는 이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시편 45편 9절에 보면 왕후는 왕의 오른쪽에 섰다 그랬어요. 예, 그게 위엄과 영광이에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출애굽기 15장 6절에 나타난 이 말씀은 가장 강한 애굽의 병거 군대를 홍해에다가 침몰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시켜내고 애굽 군대는 그냥 몰살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력한 군대를 몰살시키신 하나님의 그 오른손의 권능이 더 강력하다는 거죠. 이것이 권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의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사 주의 백성에게, 이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이 그 강력한 손으로 애굽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이 백성들을 진노하셔서 죽이려고 합니까? 이런 말이에요. 신명기 4장 3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의 조상들을 사랑하시는 거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시게 한 이것을 다 권능으로 묘사한 거야. 하나님의 손, 특별히 오른손으로 인도해 내셨다는 거죠. 신명기 3장 24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를 하죠.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큰 능력을 지신 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3장 25절에 보니까 고아옵난이 나를 건너가게 하사, 어디를 건너가게 할 것인가? 지금 이제 출애굽 40년이 다 차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저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레바논을 보게 하시옵소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 나에게 여쭈라는 거예요. 네가 받은 은혜가 족하도다.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아라. 내게는 다시 말하지 말라는. 결국은 모세는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죠. 그래서 모세가 무덤조차도 없어요. 어디에 있는지. 여호수아 17장 17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기를 너는 큰 민족이여 큰 권능이 있다. 자, 그러니까 많고 많은 지파 가운데 요셉에게 하는 말이 너는 큰 민족이라는 거예요. 또 큰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능력이 있는 큰 민족. 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민족이요 요즘 떠요. 요즘 떠요. 굉장히 뜹니다. 요즘. 그래서 한국 문화의 콘텐츠들이 세계를 지배하더라고요. 세계를. 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21세기를 영적으로도 지도해가는 민족이 된다고 수없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외쳤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가 딱 끝이 나면은요, 한국교회가 쓰임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그냥 쓰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애자인이 발표를 하는데 10,000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나는 예측하기를 2만 교회 이상이 지금 불 꺼졌다고. 정리 중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런 전염병 시대를 맞이해서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고 있어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대에 살아 움직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는 거예요. 주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권능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다 무너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이 큰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을 누가 받았는가? 요셉 족속이 받았다는 거예요. 요셉 지파.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 능력을 받으니까 다른 지파들은 한 몫을 차지하는데 이 지파는 두 몫을 차지해야 되겠다는 모세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요셉 지파가 두 몫을 차지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큰 민족이요 큰 능력이 있으니까 한 분기만 가질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나니 비록 삼림이라도.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그 삼림을 차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한 족속들. 그래서 그들이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능히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누가? 요셉 지파 사람들이. 그래서 시편 62편 11절에 보면 다윗의 시인데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게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실은 여기서 이 권능을 원뜻을 보니까 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힘. 그런데 힘, 파워, 마이트 이게 거의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히브리어를 보면 내가 이제까지 말씀했던 하나님께 권능이 있습니다 그 단어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을 보면 똑같이 권능으로 번역을 했으니까 똑같아요. 근데 이 뜻은 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힘이 있다는 거예요.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권능도 주께 속해 있고 인자 사랑도 주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8편 15절과 16절에 보면 다시 아까 말씀을 드렸던 홍해를 건넜던 그 능력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었는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신다 이렇게 나옵니다. 시편 78편 42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은혜를 망각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권능의 손,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렇다면 신약에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을 본문으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주의 권능으로 사역합시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조건부거든요.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권능이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과 이 권능이 구약 성경에 어디에 좀 없을까 하고 성구사전을 찾아봤더니 미가서 3장 8절에 나와 있어요.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지겠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의가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용기가 충만해. 용기, 힘입니다. 힘. 그러니까 이 권능과 비슷한 단어예요. 이 용기도. 원문의 뜻은. 그래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들을 그들에게 보이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이제 미가서 선지자가 살고 있었던 이 시대가 그러면 이렇게 주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지도자들이, 통치자들이,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그렇게 충만하게 살았는가? 그렇게 살지를 못했다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어요. 미가서 3장 9절에 보면 우두머리, 통치자들은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고 뇌물로 재판을 해요. 네, 그러니까 사회가 썩은 거죠. 네, 사회가 썩은 거예요. 네, 우리가 참 이 뇌물, 이걸 가지고 이 죄의 몫으로 박근혜 대통령도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나는 사실 내 개인적으로는 그분이 뇌물을 받아 먹었는지 안 받아 먹었는지 나와 있는 건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다고 하면 있다고 해봐요. 어느 누구도 있다고 못해요. 그런데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이 죄로. 네. 있느냐는 거죠. 없어요. 뭘 얻어먹었는지 통계가 나와야 될 거, 증거가 나와야 될 거 없어. 제사장은 싹쓸 위해서 교훈하고 선지자는 돈을 위해서 점을 치고, 그러니까 통치자도 썩었고 제사장도 썩었고 선지자도 썩은 거예요. 내가 오늘날 목회자들이 돈을 위해서 목회를 해야 되겠는가? 이걸 제가 비판하지 않아요. 요즘. 네, 많이 비판하지 않아요. 특히 총회장님들에게 비판하지 않아요. 돈 쓰고 하시지 말라고. 돈 쓰고 총회장 하지 말라고. 그건 뇌물이라고. 총대라고 하는 모든 목회자들 거기 가서 돈 30만 원, 그 두 번 받으면 60만 원, 그까지 그 돈 60만 원 받으면서 그건 뇌물 아니요. 한 표 찍어달라고 한 거. 왜 모든 목회자가 그 죄에 들어가느냐는 거죠. 근데 뇌물인지 몰라요, 그거를. 뇌물인지 몰라. 그리고 선거에서 떨어지니까 뭐예요, 지금? 우리 총에서 부끄러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재판하는 거예요, 세상의 재판. 예, 판사에게 재판한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 교단만이 아니고 비일비재예요, 비일비재. 이게 뭔가 미가 선지자가 살고 있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들 썩어버리고 종교 지도자들도 썩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목회자들도 썩어버리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시니, 가짜 선지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자, 아니 뇌물 받아먹고 정의는 미워하고 정직한 것은 굽게 하고 돈을 위해서 점치고 싹쓸 위해서 교훈하고 안수 기도하면서 30만 원 아니면 기도 못 해주겠다 그러고, 여러분 이런 짓거리들이 지금 기도원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썩은 거예요. 이 시대에 미가 선지자가 지금 외쳤던 그 시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재앙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을 것이다.